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1장 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 뒤 이 시작된 고난주간 셋째 날인 이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중에 본문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 임할 제자들의 태도와 그 자세와 그 징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그의 손에 취하여졌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즉위한 지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4년째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규모는 엄청났는데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기 위해 3만 명이라는 일꾼을 충당하고 이제 10,000명씩 로테이션으로 순회적으로 파송하는 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짐꾼, 이것을 옮기는 짐꾼을 7만 명을 두고 산에서 돌을 가져오는 자를 8만 명을 두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자를 3,300명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인력과 또한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은 건축되어진 것이죠. 그 성전은 이 백향목과 이 정금으로 뒤덮여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란 이름의 이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거하시는 곳, 거처라는 의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상적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의 의미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성전이 지어진 이래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그들의 국민들의 어떠한 정체성 그리고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파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방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전 587년에 이제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어 파괴된 이 바벨론이 파괴되고, 이 바벨론은 또한 멸망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의 포로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포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왔고, 이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은 원래 있던 이 성전의 터에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준 목재와 금과 은과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이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찬란하고 강력한 왕조 때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조금은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또한 주전 이제 62년, 63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고, 이제 유대의 총독이었던 헤롯 대왕은요, 이 성전을 증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왜 성전을 증축하기로 결심하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이두메 출신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지배를 압제 가운데 받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 이방인이 총독이 되어서 그 이방인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를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러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약점 때문에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고자 자신의 그 지지를 받는 것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었지만 헤롯은 외관만 9년에 걸쳐서, 그리고 총 토탈로 보면은 거의 한 80여 년 동안 이 성전은 지어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지금까지 벌써 46년간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이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이미 46년이란 공사를 시작한 지 46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주전 20년 전부터 주후 64년까지 이제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성전은 건설되어서 완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과 자원을 들인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충 지었을 것이면 금방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돌,
여기 아름다운 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도이스 칼로이스라는 것은요, 이 건축할 때 사용되는 희고 커다란 대리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돌은 주로 어떻게 보면 기초와 기둥에 사용되어지는 돌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이 당시의 헤롯 성전에 사용된 돌의 크기는요, 이 대리석의 크기는 가로가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 되는 거대한 규모의 돌이 사용되었고, 특히 성전 입구에 사용되는 돌은 그 높이가 12m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옥상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치수를 재보니까 이 예배당이요, 한 10가로가 한 7.5m 정도 돼요. 7.5m. 이거보다 훨씬 큰 돌이 이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고급 이런 주택을 지을 때 보면 대리석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 기품이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로 대리석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웅장한 크기의 건물이 이러한 커다란 대리석과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경외감과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칠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말까지 하냐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헤롯 성전은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꼽히는 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헌물로 번역된 단어인 아나데마신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에 바쳐진 물건, 봉헌된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헌물은요,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부유층의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전을 치장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헌물로 무엇이 있냐면, 주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헌물을 하는데 사람 키만한 황금으로 된 포도송이를 그가 헌물하였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헌물로서 장식되어 있고, 면모에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그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날이 이르면이라는 표현은 이 병행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이르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한이 차감해, 날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가시더라라는 표현처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예비된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인자가 다시 오는 날, 그 인자의 날이라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헤롯 성전은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주전 67년경에 66년, 67년경에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이제 통치하는 중에 53년, 이 53년에 이제 아그리파 2세를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고, 유대 총독으로는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플로루스라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그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약탈하고 그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거칠게 대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결정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그가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의무를 너희가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금고에서 그가 17달란트를 가져오는 일을 갖습니다. 이에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유대인들을 한 3,500명 가까이를 학살하는 일을 갖습니다. 이에 분개한 유대인들은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항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군인 300명을 죽이면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전쟁이에요. 유대전쟁. 사건이 벌어지자 네로 황제는요, 이제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치안을 안정화시킬 것을 명령하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 네로가 죽고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 아들을 이제 티투스라는 장군을 그가 보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금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몰살시키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주전 70년경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그러면서 성전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전 64년경에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까지는 여러분 7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놀랐을 것이요. 화려한 성전은요, 보기에도 장엄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당혹스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화려한 그 대리석과 그 금으로 치장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만족해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헤롯 성전에는 온갖 비리가 성행하고 위선과 종교 형식만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주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장사하는 곳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을 묵인하고 결탁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와 껍데기만이 남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그곳에서 매일 제물이 바쳐지고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로 태워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그 장식에 감탄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의 파괴는 성전이 본질에서 벗어나 우상화되고 제사가 형식화되고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이 변질되었다면 그 성전도 제사도 제사장도 다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무려 12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자들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판단할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파괴 예고는 실제 1차적으로는 그 70년경에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신 것이지만 또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 모인 공동체를 교회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해록 성전처럼 아름다운 돌과 보화와 같은 것들로 화려하게 지어지는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을 회복한 참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전임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을 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믿음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예배와 공간과 어떠한 아름다운 이 조명과 음향과 이러한 장식들 같은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깨끗한 옷차림에 주일날에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행동 자체에 여러분, 그것이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외식행위는 있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전인 것이고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오늘날 성전이요 교회된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미지가 많이 쇠퇴하여서 조롱을 받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비용이 들어간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하고 좋은 시스템을 자랑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단일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인다라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 내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고상한 모습으로 우아하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외식행위만 남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전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중히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지만 파괴를 예언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외형적인 종교 행위나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선을 이루며 살아가려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다른 본질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할례를 자랑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러한 종교적인 외식행위가 바로 우리를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교회인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러한 자로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다른 공관복음들을 보면 이 병행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더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질문하였다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보면 에페로테산 데 아우톤, 그래서 예전 한글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저희가 물어 가로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질문자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독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누가는. 이 독자까지도 청중까지도 포함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본절에도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로되 저희가 가로되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그 이후에 이 본절 이후에 주어질 예수님의 교훈들은 이 당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간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때와 현상에 대해 관심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시기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일인지에 대해서 시간과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때와 이 현상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 먼저 나오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임으로 믿었고 많은 자들이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유혹하며 미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마지막을 말하면 두려움과 긴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특징이에요. 어떠한 한 시점에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보면은 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죠. 누구는 보혜사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진이다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짜집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80여 명에 이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이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원래는 이 남편을 하나님으로 해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해오다가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제 이 부모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주가 여자가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고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의 그때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를 신경 쓰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 올지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고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재림 신앙을 살아가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들, 이 환경들,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너가 그리스도에 있는 자녀로서 충실히 살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계수하고 언제 지구가 멸망하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날이 도적이 언제 니네 집에 가서 너의 물건들을 다 털 거야 라고 예고하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의를 지키며 정직하고 공의롭고 인애를 나타내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의를 지킨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여서 그를 범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옥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의 모든 행정 재반을 처리하는 일을 간수장이 맡기게 되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들에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날과 그때만을, 어떠한 한 시기만을 바라보고 나태하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저 그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오늘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한 11절에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 제자들이 12절에 보면 집권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과 죽음의 희생과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주님께서 현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람처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라고 말씀하신 것,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인 징조의 현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묵시 문학 가운데서 종말의 징조로 자주 사용될 때, 이 설명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나열하신 것이죠. 이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단편적인 현상을 봐라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느냐, 봐라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냐, 불의 고리에 따라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더욱더 경계하고 근면하고 깨어 있어야겠지만 이것이 이러한 단편적인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단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는 흐르고 있고 최후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은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늘 깨어서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들이 법정 앞에 서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이름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따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닥칠 때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14절에 주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존해서 스스로 대비책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그 길을 타파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위기 박해와 환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지혜로 담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또한 18절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19절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라라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를 줄 것이니까, 해야 될 말들을 떠올리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참고 숨죽여 참고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맞서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나가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친한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을 언급할 때는요, 주로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작은 단위까지도 포함한 이 세밀하고 정교함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즉, 이 표현은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너희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지켜주실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해를 입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게 된다는, 이들은 믿음으로 너희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수록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면하면서도 우리는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늘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될 자였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과 기근이 13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올수록 오히려 그때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환난의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